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세상에 끝없이 터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이런 악이, 어찌 이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 신이라고도 하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또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 마귀, 악의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 사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무슨 믿음이에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지 못하잖아요.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힘으로 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은 마귀 사단이 올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 환난이나 문제, 재앙이 있을 때 그 배후에 보게 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 사단이라는 것이죠. 이 세력은 대부분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때 보잖아요. 분명히 죄를 타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때 보게 되면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더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욥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욥을 아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마귀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 욥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니까, 많은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면서 욥을 참소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닙니까? 이러고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의로운 욥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하지 않아.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10명이 있던 자녀가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는 몸에 병까지 들게 됩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아내까지 빈정거립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래요.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면 좋겠어요. 그 고난이 오는 것은 그 첫째가 죄로 인한 징계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죄라는 것은 물론 은밀한 죄도 되고 욕심도 되고 또는 불신앙도 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인내와 연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아는 것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데 필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순환받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니라. 그리고 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줬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제가 그놈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아예 들어가 버려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밖으로 나가요. 그때가 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사탄이 아예 들어가 버려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란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타나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말을 헷갈리게 꼬아 놓았어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여자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아니야, 네가 그걸 먹을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 속에서 생각이 막 돌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돌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따라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음란한 죄도 그래요. 음란한 죄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을 했을 때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네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통제하지 못하되 이 생각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끝이 나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준비를 하게 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사단이 들어가서 완전히 잡고 실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제일 먼저는 그냥 생각에 스쳐갔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 자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생각이 끝이 나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내어주면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행하다가 많은 경우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 죄가 있었던 자리, 사단에게 끌려가던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왕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요걸 놓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맞는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힘으로 이기라는 거지요.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내가 힘을 내는 거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보면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상대하여 싸우고 아이를 상대하여 싸우고 직장 동료를 상대하여 싸우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속아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잖아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게 쏟아놓고 나잖아요. 이것 회복하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어려움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요.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다시 회복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쏟아내기 전에 사단에게 속기 전에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어라.
베드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놓친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겠어요? 시험이 온 날, 환난이 왔을 때, 징계가 왔을 때, 그 악한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악한 날이 왔을 때, 환난의 날이 왔을 때, 시험의 날이 왔을 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 넉넉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생각과 감정을 보호해주는 영적 방패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 자녀의 확신, 승리의 확신 놓치지 마라. 사단은 결국 무엇을 뺏어가요?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요. 그렇게 사단에게 한번 지고 나잖아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들어와요. 혹시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사단이 주인인 거 아니야?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 자녀로의 확신, 흔들리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이 공격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태풍 같은 문제가 왔는데, 회오리 같은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니까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뒤에 어떤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시켜 갈 것인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대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를 기대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일 먼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죄와 사단을 무서워하는 자들 아니에요. 피하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오늘의 말씀 그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볼게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